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49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우리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늘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체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 그의 합당한 힘과 지혜와 권능과 주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현장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4페이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민수기 말씀, 구약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우리를 주도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이 가장 크고 분명하게 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개가 낀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를 위해서 등대에서는 포그 시그널, 안개 신호를 특별히 안개가 낀 바다에서는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개 속에서도 항로를 찾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안개 속에 항해한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안개 신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 나와서 1년하고도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이미 이 광야에 나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기억하시지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중에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물론 시내산에서 모세를 40일간 기다리다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큰 영적인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화면에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동그라미로 두 가운데가 표시가 됐는데 이 반영이 안 됐군요. 시내산 위쪽으로 하세롯, 이 바란 광야 아래쪽에 하세롯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에시온 게벨 옆에 밑에 하세롯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하세롯을 지나면서 바란 광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일어나는 이 이야기입니다. 보이시죠?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부엘세바 근처 위치인데요. 오늘 여기를 지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란 광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가장 큰 복병, 가장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평의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살았던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물이 없는 생수의 위기, 또한 먹을 것이 없는 양식의 위기, 입을 것이 없었던 의복의 위기, 거할 것이 없었던 거주의 위기, 거기에다가 사방 이곳저곳 이 흩어져 살아가는 이 사막 민족의 약탈하는 적들의 위기가 그곳에 많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같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위기였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보면 그들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위기가 불평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였던 민수기 어제 말씀도 보았겠지만 11장 12장 속에는 불평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못합니다. 오늘 말씀 끝절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는 행진을 못하고 그 발이 묶여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불평하는 사람과 그 불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불평의 위기 앞에 서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 불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다루시는지 매우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불평의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불평의 위기 앞에서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불평을 능가하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주님과 영적인 행진, 동행이 멈추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이 불평의 위기 앞에서 이 불평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바이러스 백신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바이러스 백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12장만을 우리가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잘못으로 모세만을 비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민수기 11장부터 보시면 이 불평의 불씨가 미리암과 아론에게까지 번진 것을 발견합니다. 같이 민수기 11장 4절 불평이 시작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불평의 불씨가 번져 나가는 것, 그 장면이 11장 4절입니다. 사실 불평의 불씨가 발화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온 잡족들의 탐욕, 특별히 그들의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큰 불꽃으로 번져서 미리암과 아론에게까지 임하여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한쪽 곳에서 시작된 그 불이 불평의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까지 번져서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교단 임역원 수련회 때문에 지난 월요일, 화요일 강원도 속초에 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올라오기 전에 불이 일어난 강릉 옆인 바로 속초 옆에 있었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 서울에서도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막 꺾어지고요. 막 이 아주 이상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전선이 끊어져서 산불이 번져가지고 약 집 50채가 타고 큰 화재로 정말 그 뒤에가 어디죠? 그 뒤에 산이 설악산 아닙니까? 설악산까지 불이 번져올 위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갑자기 12시 정도에 이 소나기가 내리는데 여름 소나기가 같은 것이 막 갔다가 퍼붓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불길이 잡혀버렸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평은 무섭게 번져가는 산불과도 같고요, 소리 소문 없이 우리를 점령하여 버리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불평의 전염 속도가 무서울 만큼 빠르고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약 3년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경험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 다음으로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영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쪽 끝에서 시작된 불평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가장 중심부까지 번져오고 침투해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불평의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차단해야 하는 영적인 안티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백신의 역할을 하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 불평의 바이러스를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을 전달하는 그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미리암과 모세는 이 구수 아내 여자를 취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더 왕성하게 전염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아내 미디안의 여인 십보라라고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시죠? 미디안의 여인인데 광야 40년 도망가했을 때 결혼하였던 귀한 여인인데 그 여인이 죽고 아마도 모세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구수의 여인, 곧 이집트 옆에 있는 에디오피아 쪽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같은 민족이 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신 일을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의 바이러스 앞에서 더 큰 불평의 바이러스를 점령시키는 안타까운 꼬투리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더욱 각성하게 하는 것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민수기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미리암과 아론의 질자 불평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불평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을 누가 들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성경은 매우 분명히 강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불평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불평의 마지막 소리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많이 깨닫고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불평의 위기 앞에서 불평을 더욱 전염시키고 퍼뜨리는 불평의 전염자가 아니라 불평을 막고 차단하는 안티바이러스, 곧 불평의 백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삶의 모든 현장에서 들려오는 불평의 소리는 막아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려주고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기쁨의 전달자,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불평의 위기 앞에 모세처럼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불평의 위기 앞에 서서 살아가는데 모세처럼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모세는 이 불평의 위기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불평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이 안티바이러스 백신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의연히 서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그와 가장 가까운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 앞에 자기의 소리로 대항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리로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단순히 침묵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평의 백신으로 서 있습니다. 같이 민수기 1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영어 성경에는 a very humble man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 영어로는 a very humble man, 매우 겸손하였기에 불평에 침묵했습니다. 언젠가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온유하다라는 말은 원래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뜻으로, 마치 말과 소가 재갈을 입에 물려 주인을 태우고 가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일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고 싶은데 다 말하는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그 입술과 혀가 주님께 붙들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a very humble man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모세의 첫 번째 특징은 이 안티바이러스, 불평의 백신으로 그 하나님께 그 입술과 혀가 붙들려서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면서 침묵했는데, 신명기 12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주님의 온 집, 곧 주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하는 사람, 영어로는 faithful,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모세와 같이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기보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그 불평과 원망 앞에서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진실로 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늘 온유하고 겸손하여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백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모세와 같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신실하며 우리의 입과 혀가 주님께 붙잡혀 오직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함으로 불평의 백신 안티바이러스로 살아가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평의 위기 앞에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의 기도 앞에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리암이 불평하였을 때 미리암이 눈과 같이 하얗게 나병으로 그 온몸이 뒤덮였습니다. 하얗게. 불평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아론이 깜짝 놀라서 모세 앞에서 회개하며 미리암을 위해 간구해 달라고 그의 동생 모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불평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모세는 과연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민수기 12장 13절 말씀, 모세의 또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을 향해 불평을 쏟아놓던 누이 미리암을 위해 지체하지 않고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을 차단하는 영적인 백신의 삶은 그 불평 앞에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 앞에서, 그 괴로움 앞에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우리 등마루의 아내 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불평이 넘쳐나는 남편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까? 참 일평생 기도 많이 하셨는데 모세의 모습이 여기 계신 우리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평을 막아내는 놀라운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중보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영적인 중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모세가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신앙의 성숙함이 오기까지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의 40년의 연단,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는 연단의 40년의 시간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도 모세와 같이 더 온전하여지기를, 지금은 부족하지만 함께 소망하며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인생 중에 있는 불평의 위기 앞에서 그 불평을 차단하는 영적인 백신이 되십시오. 저도 그와 같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이 하루 불평의 위기 앞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 불평의 위기 앞에서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중보기도로 더 품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모든 곳에서 불평을 차단하는 영적인 안티바이러스, 불평의 백신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주의 음성과 말씀과 지혜를 배우고 우리의 묵은 땅을 또 함께 기경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많은 불평과 원명의 이유들이 수도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휘저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의 위기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그 불평을 오히려 막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백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훈련과 연단으로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유함으로
가장 겸손함으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가 주님 앞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충성스럽고 사람에게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사여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강원도의 산불 이재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평안한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평을 차단하는 영적인 백신으로 온유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불평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불평을 치유하는 기도를 드리는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릉의 우리 산불 이재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억하며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